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요즘 저의 집에는 매일 울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3명의 남자아이 중 첫째와 셋째가 매일 다투는데 둘 중 한 명이 울어야 그 다툼은 끝이 납니다. 이들은 키도 차이가 나고 힘도 차이가 납니다. 형에게 지지 않기 위해 장난감 무기를 챙기고 망토를 입는 셋째의 모습에서 다부진 기세를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다툼이나 전투에서 상대방보다 큰 신체 조건은 승패에 유리한 요소가 되죠. 지금도 운동 경기 중 체급을 나누어 비슷한 체중의 선수끼리 겨루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도 체급에서 차이가 나면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용사되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청동 창에 3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후 고읍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고읍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합쳐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4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이 어느 때에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청동창에 3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계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모두 기가 죽어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부하들에게서 이러한 담대함과 용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 외에도 그와 비슷한 체구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블레셋이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거인의 후손들을 앞세워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 지쳐 있을 때 거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기에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뛰어난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 영적 싸움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 현실이 거대하게 느껴져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영적 싸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요즘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나요?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거인의 후손을 죽인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시기에 거인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10북에는 곱에서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입니다. 엘하난도 곱 전투에서 골리앗의 아후 라우미를 죽입니다. 그 거인 역시 골리앗과 같은 모양의 창을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거구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상대한 블레셋 사람은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6개씩 가진 거인의 후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체적으로 다른 모습은 특별함을 상징하기에 그 거인 역시 특별한 용사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그를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의 거인들은 외면적으로 탁월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인물들이었지만 모두 다윗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고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남들에게 위협을 준다고 해도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물질과 권력을 얼마나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인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크고 무지막지한 무기로 공격하는 거인들을 물리치고 왕을 구했던 아비새처럼 시브게처럼 엘하난처럼 요나단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